주는 평화 맡긴 담을 모두 하셨네.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찬양하겠습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맡긴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맡긴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님께 맡기고 이 시간 우리는 크신 주를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워 온 세상에 기뻐
제가 맨날 여기 남자만 3명 맨날 박수 치라고 막 했었는데 지금 딱 봤는데 양승화 집사님이 박수를 치고 계셨어요. 이거 진짜 기적 같은 일입니다. 제가 어제 무슨 TV를 보면서 기적이란 말을 들었어요. 그 두 발을 못 쓰시는 그 어떤 그 젊은 박위란 그 분이 기적을 늘 얘기하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기적을 봤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양수사님 진짜 양수사님 사랑합니다. 와 정말 이게 진짜 안 되는 일이 없네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갑상선 수술하고 정말 소리가 너무 잘 안 나오고 금방 갈라지고 목이 아파서 진짜 이게 너무너무 힘들고 정말 괴로웠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씩 나아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해야 되는 일이고 사명이라고 또 저 스스로도 생각을 했는데 이게 조금씩 나아지고 저 찬양을 통해서 조금씩 회복되는 거를 느끼면서 저 스스로 또 시험도 많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같이 찬양 우리가 몇 안 되지만 찬양하시는 얼굴들을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고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런 기적을 또 저도 체험을 하는 걸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강한 믿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우편에 항상 계시고 그래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네, 우리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겠습니다. 낮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견과 이래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이 자라나 침체병과 흔들리는 이래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하신 그 언약의 약속을 단단히 붙잡고 하나님 눈에는 정녕 보이지 않지만 눈으로 확실한 것 같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영적인 힘을 다하시게 맡겨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 안에서 이제는 정리된 모험적인 부정까지도 감당하시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감동적 경험하고 체험되어지는 우리 거기에 현재되어 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시는 환경으로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기도하는 귀한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령하심을 지켜주게 하시고 하나님 어디에 올라가고 지하게 떠나고 질병이 치료되어지는 하나님 귀한 밤 귀한 시간이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 잠을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슬기로운 다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있는 자를 되게 하시어서 죄 먼저 심지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죄를 감당하며 하늘 나갈 때에 주님을 질문한 주님을 할 때 칭찬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내 일을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내 종을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내 종을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만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뜻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사오니 성령님이 어디에 임재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하나님한테 임재하여 주셔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한 사명을 감당할 영역할 수 없도록 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어떠한 영적의심 가운데서도 악수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의 모든 영적의심을 이게 맡겨드리고 아버지 주만 바라보며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체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절대 질치 없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주시겠고 갈등하는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서도 우리가 낙수와 좌절할 때 주님께서 장하와 주시고 우리를 이루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주님을 믿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불꽃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하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그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와 하여금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되시는 복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 함께하고 나가는 내가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없는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정말 치우치려면 믿음이 원합니다. 어디 믿음의 온전한 기도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신령들 다가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통령과 이종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경제와 사회와 교육과 문화가 하나님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안에 아파트에 하나님과 집중을 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묶여있는 가운데 하나님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SS가 명하노니 경제가 회복될지어다. 경제가 회복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말미암아 열심히 일한 대가를 주를 받는 하나님 귀한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종자들을 붙잡아 주세요.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경단들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우리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종혜를 축복하시고 우리 아들 남성님의 선지를 축복하시고 우리 학생님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학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각 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각 기관들이 하나님 영광들을 드리는 기관들 되게 하시고 너에게 힘쓰는 기관들 되게 하시고 한정한 선을 들어가는 아름다운 기관들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남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아니 양자를 아버지를 원래와 또 아버지의 구역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 남성들과 너와 상이 그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헌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월심이 아버지께서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 미리 제일을 계획하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위에도 함께 해주시어서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온 함께
하나님으로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의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획하고 상하고 추진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연대를 축복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하나님과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의 말씀을 시작하시고 주님께서 성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되는 때에 하나님의 신령이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떠나가는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오니 주님을 영광받아 주옵시고 우리에게 그나큰 은혜의 시간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주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드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신명기 8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을 그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방향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에 일하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르가며 그를 경외하였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전과 샘이 흐르고 밀과 우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물을 기를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그를 찬송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사모님은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한 번도 공부하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대요. 그리고 한 번도 맞은 적이 없대. 그러니까 알아서 하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해초리를 다 맞은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저도 많이 맞진 않았어요. 근데 누구나가 다 부모로부터 해초리를 맞은 경험이 있을 것이고 또 그 부모님의 해초리는 우리를 미워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때렸다는 것을 우리는 성장하면서 우리는 또 깨닫게 되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정말 부모가 우리를 때렸듯이 그보다 더 큰 해초리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런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그분을 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방향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리라.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40년의 그 여정을 이제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난 그 40년의 여정을 이제 기억하고
이스라엘 광야 40년의 생활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사랑의 징계였고 채찍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이제 가기 위해서는 한 15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이 가나안 땅에서 그냥 기름길로 가면 15일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가나안 땅이었는데, 그 광야에서 4년도 아니고 4일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 동안이나 거기서 헤매게 했다는 거예요. 말이 40년이지 광야에서의 40년을 보낸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죠. 왜요? 광야는 먹을 것이 없었고 마시는 물도 없는 곳이었어요. 낮에는 더위가 생명을 위협하였고 밤에는 추위가 생명을 위협하는 곳이 광야였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인도하신다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죠. 하나님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 나를 버리셔서 나를 징계한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였음을 본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40년의 광야는 하나님께 우리를 버렸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모세는 하는 말이 이 광야의 40년의 그 정말 징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훈련이었던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징계를 통해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훈련의 목적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한 훈련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이제 징계의 훈련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징계로 훈련시키는 이유는 뭐냐? 낮추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훈련시킨 첫 번째 목적은 그들을 낮추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낮추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겸손케 하시기 위하라는 거예요. 겸손케 하시기 위함이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기 때문에 그 교만을 꺾으시고 낮아지게 하시기 위해서,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 훈련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한 백성이었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삼으신 목적이 뭘까요? 무슨 특징이 있어서일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민족 중에 가장 작은 민족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그 민족을 이스라엘의 선민을 삼아주셨는데, 그 선민을 삼아주신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축복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적인 조상들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 삼아준 거지요. 가장 작은 민족, 정말 이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 노예에 불과한 민족이지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택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교만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늘 보게 되지요. 그들은 가진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갔다면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망하고 말았을 거예요. 교만은 망하게 되기 때문인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영원토록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겸손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겸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의 그 교만을 꺾어버리고 겸손케 하려고 그들을 훈련하신 거지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훈련시킨 것처럼 지금 당신의 백성들에게도 훈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훈련은요, 이 코치가 선수를 훈련할 때에 그 어떠한 그 망하게 하지 않죠. 죽게 하지 않아요. 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훈련은 우리로 하여금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를 훈련하시면서도 우리를 또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또 이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이었어요. 장정만 60만의 이제 그 인구가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래서 광야 생활 40년을 했어요. 40년이 끝나는 시점에서 또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그 인구조사를 했을 때 출애굽기 38장 26절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 인구조사를 하는데 그때 인원이 몇 명이냐? 60만 3,55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훈련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이제 건져주시고 지켜주시면서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받는 자들은 절대 망하지 않는 거예요. 훈련받는 자들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훈련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주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목적은 뭐냐?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훈련하시는 거예요. 왜? 복 받을 그릇이 되어야지 복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정말 40년 동안 훈련시킨 것은 뭐냐? 그들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잠언 15장 18절로 19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잠언 15장. 잠언 15장 18절로 20절로 21절이네요. 아니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자는 교만한 자와 함께 칼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 말씀 어디 있죠? 16장. 16장.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훈련이 임하게 될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정말 훈련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 깨달아서 정말 이 훈련을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훈련이 있기 전에 먼저 겸손한 자에게는 이런 훈련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훈련하시는 목적은 뭐냐? 우리를 낮추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함을 낮춰질 때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훈련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겸손한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징계의 훈련을 우리는 받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정말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늘 겸손한 자를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징계가 없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은 징계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뭐냐? 낮추기 위함이다. 겸손케 하기 위함이다. 교만하면 멸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이제 겸손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징계한 것은 그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 교만을 낮추기 위한 거예요. 교만한 상태로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제 훈련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한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징계로 훈련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으로 만족해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 보면은 너로 줄이게 하시며,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줄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줄이는 과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광야는 먹을 것이 부족한 곳이죠. 그러므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줄이게 하진 않았죠. 만나를 먹으셨어요. 매일같이 만나를 먹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를 먹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정말 그 과거에 애굽에서 먹던 고기를 생각하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한 그러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는데, 메추라기가 뭐야? 고기예요, 고기. 새예요, 새. 그래서 그 새 고기를 먹게 하셨어요. 그런데 고기를 하루 이틀 먹게 하신 거예요. 아니라 한 달 동안 계속 먹게 하신 거예요. 냄새나도록 먹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그렇게 고기를 먹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이 냄새나도록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였어. 그러면 그로 인해서 만족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만족하지 않았어요. 또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러한 모습을 보는 모세가요, 하나님께 이렇게 한탄해요. 민수기 11장 22절에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리니까, 이렇게 한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만족을 모르는 존재라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으로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어떤 환경에서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인간은 만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본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알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만나를 주시면서 3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3절 말씀 신명기 다시 넘어가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 만나를 주셨는데 그 만나는 뭐냐? 네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이제 먹이시면서 그 주님께서 이제 하시는 게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정말 훈련하시는 목적은 뭐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 다른 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다른 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우리도 그 만족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또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가져도 더 가지려는 욕심을 부리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죠. 우리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해요. 왜 평생 쓰고도 남을 재물을 가진 부자들이 온갖 비리를 저지르며 재물을 모으는데 그냥 힘쓸까요? 그것은 인간은 근본적으로 만족을 모르는 존재이기 때문인 거예요. 인간은 정말 오직 하나님만으로만이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징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살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물질적인 그러한 소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만족하세요? 만족하지 않죠. 더 높은 데를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으로도 만족한데 우리는 이걸 만족할 수 없어요. 가지면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것을 통해서는 우리가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만이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존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늘 만족하며 살아가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어떠한 물질로 만족하려 하지 마시고 주님의 공급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늘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평강의 은혜가 우리를 날뜻 기쁘게 하고 정말 소망 가운데 살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만족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다가 만족해요? 두 채 갖고 있다가 만족해요? 아니에요. 전혀 거기에는 만족함이 없어요. 가면 갈수록 더 우리는 욕심이 부리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러한 물질에 쫓아서 달아가다 죽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만족함이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주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할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훈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징계는 뭐냐?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또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구원을 이루신 것은 뭐냐?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10절 시작.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킨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 삼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찬양과 영광을 받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구원하신 것도 그들로 하여금 찬양받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정말 정해진 날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거, 이게 성도의 도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찬양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베풀으신 은혜, 이 은혜를 우리는 꼭 기억하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지 않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만약에 들어갔다면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누리는 풍요와 안식이 모두 자신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는 그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40년 동안의 그 훈련을 통해서 너는 나를 찬양하는 존재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너는 나에게 찬양하는 존재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찬양하건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깊이 개입하여 주셔서 때를 따라 도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으니 내가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그런 고백을 주님은 듣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40년의 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모든 복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훈련시키는 이유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가도 우리가 그로 인하여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자신을 정말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이제 은혜를 빼앗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모든 복을 거둬가심으로 우리를 훈련할 수도 있다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깨달아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베풀으신 은혜가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를 우리가 사모하며 나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날마다 동행하며 나갈 때에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훈련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연단하지 않으세요. 우리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징계하지 않으세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더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도록 역사하심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런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시는 마음이 에레미야가 3장 33절이잖아요. 우리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시니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주님은 우리를 고생하게 하고 우리를 광야로 내몰아서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뭐예요? 우리를 정말 그 사랑하사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말 고난 가운데로 밀어내는 것은 뭐냐? 우리가 교만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아감으로 그것을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잘되게 하기 위해서 휘철을 들듯이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휘철을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채찍하시고 훈련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비록 환난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훈련 가운데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내 자신을 점검하면서 내 수준이 교만하지 않도록 늘 겸손함으로 이제 우리가 정말 주님께 담대히 나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인해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인해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 이게 인간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삶의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제 늘 겸손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